다스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를 꼽아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나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당시 유대인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공회원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최소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 권위야말로
예수님 다음의 권위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역사가 되고 모든 사역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있고 약한 사람인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사실은 이거 잊어버려도 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울일 때의 삶의 모습이고 바울이 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자기의 문제, 연약함, 그거를 늘 마음에 새기며 정말 그런 나에게 이건 너무나 큰 은혜다. 정말로 너무 귀한 은혜다. 내가 은혜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늘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고백 위에 이제 지금은 자기가 사역자로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정말 진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죠. 나의 모습을 놓고 보면 도무지 이건 정말 버림받아야 할 자고 심판받아야 할 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 이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나는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이걸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사실은 이 두 가지 고백이 아주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수고하며 충성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수고하며 충성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분명한 열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확실한 삶의 열매, 그건 자,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이것을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많이 수고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할 수 없게 돼요. 만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업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의 이 기본적인 속성,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뭔가를 하게 되면 적절한 반응이 없으면 실망해요. 그리고 섭섭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은혜를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많이 수고하느니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반응을 하게 될 때 그 반응의 근거가 내게 베풀어진 은혜여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과 감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랑과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면 업적이나 공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걸음을 되짚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41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보았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 허물과 실수 지적하고 더 나아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베풀어진 은혜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읽히시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이 섬기고 충성한다.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며 깊이 충성하는 우리 복된 삶 사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사랑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주 잊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나로 살아가게 된 은혜를 놓치고 마치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잘 준비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온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은혜로 주어진 것을 권리로 이해하기도 하고 나도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인데 감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주일학교와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 계속해서 잘 개발하고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들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카데미가 되고 챔버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진행되는 성경 통독 시간에 많은 성도들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